정확히 어느 성경 구절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쓰여 있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느 유대인 현자는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였다는데 저는 후자의 말에 더 공감이 가는 걸 부인할 수가 없군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돈을 사랑함, 욕심이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어떤 현자는 유대 현자라 그랬다는데 이게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어느 게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어느 유대 현자가 한 말이 진리예요? 어느 걸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진리라는 말은 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질문하신 분은 저는 후자의 말에 더 공감이 더 가는 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자, 소위 세상에서 지혜자라고 하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분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그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돈을 사랑함, 욕심이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꼭 욕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욕심 안 벌려면 돈 안 벌면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말은 야고보서에 욕심이 인치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다 꼭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농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손도 게으르면 입도 편히 쉬어야 돼요. 그렇죠? 손과 발이 편하면. 그래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성경에. 먹을 거 주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 궁핍함이 없이.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입니다. 그게 알아야 돼요. 외국에 가보면은요, 자원이 풍부하고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게을러서 찌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지금 굶어 죽어도 싸다 싶어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는요, 아무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때, 예를 들면 몸이 불구라든지 병들었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애들만 남아서 도저히 살겠다니 이런 불가피한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건 돈 주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야 될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데는 물론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그게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데서 사용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찍어내려고 해도 돈이고 이런 마이크를 하나 살려고 해도 돈이고 전부 전도 집회하고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전도비를 충당해야 돼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온몸과 재산들이 이 복음 전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안으로는 구원받았지만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도와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선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최우선은 뭐냐? 복음 전하는데 다른 영혼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째 물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가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잖아요.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물질을 줘서 일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안으로, 밖으로는 복음 일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생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해신받아 했다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린 줄 알지 못하냐. 아수리라는 건 제일 낮은 돈의 단위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린다는 것은 저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게 다 뭔지 알아요. 그래 챙겨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것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일하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저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안 했어요. 공중에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은 먹을 것이 어딘가 있어요. 농사 안 해도.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은데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를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안 기르시겠느냐.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을까 봐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사는 것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세요. 그 나라와 의도 구할 수 있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세요. 이거 상급으로 살아요. 이것도 복음 깨닫듯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천국에까지 데려가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옛날에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왜 생활 속에 같이 계신다는 약속은 안 믿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내 속눈썹도 못 세는데 하나님 내 머리털 다 세신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우리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은요 육신의 염려 끝납니다. 이거 알면은 굶어 죽을 자신 없어요. 끝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으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굶어 죽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져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돈 법니다. 내가 큰 집 짓고 호의호식하고 화롭게 사치스럽게 어떻게 한번 이 땅에서 한바탕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걸 가르쳐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돈 문제 나왔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제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저 복권 하나 지나가다가 하나 장남 삼아 샀더니 당첨이 됐다. 한 100억짜리가 당첨됐다고 하자. 꿈이 아니고 생시인데 자 100억이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요? 100억. 고민이죠. 어디다 쓸고. 두말할 거 없이 집 좋은 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벤선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최고로 뭐든지 냉장고도 최신형 사고 프로젝트도 최고로 하나 사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만호라도 바꿔보고 이게 말이에요. 외국에서 이 당첨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헷가닥한대요. 사람 완전히 갚버려요. 버려버려요 그 사람. 물론 그때부터 일 안 해. 일할 필요 없죠. 매일 먹고 마시고 완전히 폐인돼 버립니다. 이 돈이라는 게요 갑자기 돈이 생기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아무리 돈 많이 생겨도 그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그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인격의 시험품입니다. 100억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100억은 놔두고 한 10억을 줬다가 하자. 10억 아니라 1억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 오늘 저녁에 막 1억씩 다 줬다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당장 알아요. 100% 알아요. 그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관이 그것뿐이에요. 돈을 가장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치관이 확실한, 사는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돈을 탁 주시기도 해봅니다. 어떻게 쓰는가 보신다고요. 우리가 돈을 올바로 쓰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돈 줘요. 그 사람 돈 아무리 맡겨도 돈통에 안 빠졌거든요. 돈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고. 돈을 탁 줘봐서 돈 쓸 줄 모르면 도로 싹 뺏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 바울사도는 내가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만족하고 살아요.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으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돈의 마음에 뺏기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너무너무 자책감에 의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옥에 가 떨어졌어요.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팔았지. 참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공수래 공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걸 가져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은 빈손으로 왔지만 우리 영혼에는 뭘 가지고 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온갖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냐? 네 거냐고요. 이 어리석은 놈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같이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자, 여기에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제가 이번에도 인도에 가서 얼마나 불쌍한지 가난한지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나고 살 빼니라고 날리고 음식 찌꺼기 내버려가지고 그거 처치 곤란이고. 여러분 옷방에 가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만 해도 평생 입어도 남아. 근데 더 좋은 옷, 더 신형, 새로운 스타일, 더 좋은 거 너무너무 찾는다고. 물론 그게 뭐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하세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셋집이라도 우리가 누워서 잘 곳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은 자꾸 보지 말고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래로 좀 보여. 아래로. 나보다 자꾸 나은 사람, 더 나은 사람 그것만 쳐다보고 그런 만족이 절대 없어. 죽을 때까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을 누림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머니에 돈 없다고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요. 비 맞은 장떡처럼. 왜 그래요? 왜 그래? 부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뭐 때문에 열등의식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냐고. 보리죽을 먹고 마대푸대를 입고 살아도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목에다 힘 딱 주고 두고 보자. 오늘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그렇잖아요? 가난해도 주님이 같이 계셔. 가난하면 가난할 이유가 있어서 가난할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없는지 압니까? 고난이 있어요. 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 육신에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위치에서 정말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용하고,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쓸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가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 하는 자들 틀림없이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부하게 되려는 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만큼 하면 만족하는 게 없습니다. 빌딩 하나 가지면 2개 가지고 싶고, 고급 승용차 가지면 더 좋은 거, 자가용 비행기 가지려고 그러고, 이제 끝도 없어요. 만족 없어요. 절대 만족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돈 때문에 영혼이 멸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벌어요. 그 욕심 아니에요. 돈 버는, 열심히 돈 버는 걸 왜 욕심이에요, 그게?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고, 그러면 돼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필요적절하게 써야 되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돈에. 신이 아무리 좋아도 신 좋은 거 하나 샀다고 해서 머리 이고 다니면 안 되죠. 신은 신고 다녀야지. 돈은 벌어가지고 내가 지배해야 돼요. 머리 내 위에다 돈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대신에 돈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돈, 눈만 뜨면 돈, 뱅뱅 돈입니다. 돈.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자나깨나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장래를 책임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돈 싹 뺏어가면 찔러요.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애착가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니. 뿌리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제 마귀가 돈이라는 이 미끼를 딱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낚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 떠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보다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요. 그 만일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내버려둬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때까지는 놔둬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 안 놔둡니다. 만일 하나님을 떠나서 돈 버는 데만 막 정신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안 나오냐고. 교회 나오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을 벌어서 보탤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 돈을 얻는 줄 알아요. 당신을 원해요, 당신. 그러면 이제 돈의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돈 번다는 건 진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막 얼만큼 벌어놨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려요. 성경에 막 불어버렸다 그러면 날아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두고 보시오, 안 날아가는가. 하나님이 뭐 구멍 뚫어버리고 불어버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는 사람은 차나깨나 누가 돈 누가 떼먹지 않은가, 돈을 어떻게 해, 내가 관리할까, 뭐 참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말도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만 잠깐 봅시다. 잠언 30장 8절.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에 이 기자는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십시오. 혹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죠. 너무 배불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진짜 하나님 도움으로 사는지 돈 도움으로, 돈의 힘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입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뭐 사람만 굶으면 뭐 담 넘어간단 말처럼,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도 너무 가난하면은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돈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가난하면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이게 믿음이냐고. 이게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도둑질 안 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그리스도인 그럴 수도 없죠. 바울 사도가 말한 거하고는 반대요. 내가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빈궁에 취할 줄도 알고, 바울은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작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죄진 일이 있어요? 바울은 어떨 때는 막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아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 거예요. 연약할 때는 이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가난하게도 마고 부하게도 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 내게 돈 좀 맡겨줘 보십시오.
쓸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돈을 탁 맡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렇잖아요.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다는데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뭐 걱정해요. 자,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너무 믿음이 어릴 때 하는 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죄진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너무 어릴 때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굶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돌질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밥 먹다가 밥 없으면 죽 먹고, 3끼 먹다가 없으면 2끼 먹고, 1끼 먹다가 없으면 물 마시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지 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 사람이 이 구차한 육신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믿고 흠씨 먹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